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였더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모세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들은 형통해지고 의인들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해봤고 글도 써봤고 책도 썼어요. 그런데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 글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생각들을 했고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무식을 하고 잘 나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사는 동안에 적어도 착한 일을 몇 가지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액수도 크지 않지만 혹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적선도 해주고 아니면 옷도 사입으라고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것도 못하면 하다못해 자기 부모에게 효도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했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행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이라도 천국처럼 누비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그러면 선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뭐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입술로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씻지 못할 그리고 버리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세상에서 다 씻고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썼어요.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든 시련을 당하고
이해 못할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믿음 속에서 혼란을 해요. 이 믿음이 맞는지, 내가 정말로 계속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건지, 예수 믿어서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은 무언가 은혜가 내게 오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내가 무언가 좀 확신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고난이 오면 이것이 다 흔들려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앞에 참 많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장봉자 원사님 혹시 연락 왔어요? 항상 저쪽에서 조용히 얌전히 계시는 우리 장봉자 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갑자기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병 걸려서 이 병원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여기 오신 분들 다,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 만남의 교회 왔으니까 제가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병도 빨리 좀 낫게 해주시고,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급실 실려가셨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시는데 되게 힘겨워 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도를 빌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이 도리어라고 하는 얘기.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를 쓰시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살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내가 이해 못할 아픔이 와. 그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게 바울의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뭐 하라고요? 도리어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신랄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도대체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구하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리어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도리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 계단에 오르는 은혜의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도리어의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 갖는 이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셨어요.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을 해주신 거예요.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래서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게 그렇게 살라고 천국의 계단을 보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란 뭐냐면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어른들 이렇게 돌보고 보살펴 주시면서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얘기예요. 노인들이 식사를 곡기를 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입맛 없다고 안 먹겠다고 그러면 옆에 서서 먹을 때까지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어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89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외할머니를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외할머니가 홍시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시롱인가 봐. 홍시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안 드셔도요, 하루에 한 개씩 홍시를 꼭 해가지고 외할머니 잡수시라고, 안 드시겠다고 그러면 나를 안 보려고 그러면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시듯이 해가지고 외할머니에게 그 홍시를 억지로 먹이셨어요. 그거를 잡수시니까 몇 년 더 사신 거예요. 식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특별히 병 환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야죠. 성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거예요. 요즘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버닝썬이나 정준영 사건도 바로 이 욕망을 못 다스려서 생긴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는 이런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내 삶이 여기서 절로 확 변해지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백성된 생활에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세례예요. 즉 세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뭐가 됐어요? 선민의 표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이제 입장권 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천국으로 속속이 바뀐 거예요. 작년에 평창올림픽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죠? 바이애슬런이라든가 눈 위에서 하는 거, 그리고 아이스하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분에서 다 원래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그 종목에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귀화시켰어요. 그런데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 10월 달부터인가요? 아마 그때쯤 돼가지고 바이애슬런 국가대표였던 그 아가씨가 다시 우리 한국 국적 버리고 자기 나라 노르웨이인가 핀란드인가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페어 했던 남자도 한국 국적 버리고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올림픽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한국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훈련도 좀 해주고 경비도 되어주고 뭐 이런 거를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선수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한 선수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천국 백성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 백성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그래서 온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뭘 지키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이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 슈네이 데시스란 말이 뭐냐면 함께 알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까요? 자,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런 얘기 하죠. 자, 근데 요즘 제가 이런 얘기 잘 못 들어요. 요즘 양심 따지는 세상이 아니야. 왜? 워낙 세상이 약해갖고 너는 양심도 없냐 이 소리 하고요. 하늘이 무슨, 제가 어릴 때는 참 많이 들었어요.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라고 하는 얘기. 요즘 연속국에서도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그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는 소리 안 해요. 양심도요. 선한 양심.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양심에 뭐가 있어요? 악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양심은 뭐예요? 악한 줄 알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이, 우리의 욕정이, 우리의 욕망이 그 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욕정 때문에 이끌려서 글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나쁜 짓 하면서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학교나 교회나 어디에서 애 태어나놓고 너는 태어나고 나중에 자라다가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때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 힘센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말 할 거고요, 좋은 환경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악한 일들이 넘쳐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양심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믿음은 오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래서 온전히 간직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베드로는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되게 많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남신도 허신 예배가 있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것이고,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여롱이라고 하는 걸 천주교에서 만들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성경에 뭔가 이상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는 이 말씀이 뭘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옥에 있는 영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영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노아는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기 없어요. 그들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악하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였어요? 120일. 1년 짓고 2년 하다가 아무 징조도 없고 아무 조짐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 것이 그게 우리 마음인데, 노아는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돼요.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뭔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왜 지어야 하는지, 그 배를 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배를 그렇게 120년 동안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온갖 조롱과 미쳤다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가슴에 팡팡팡 못이 생기도록 칼날로 난도질 당하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120년을 지내.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홍수 오기 일주일 전에 노아하고 그 식구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늘은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요. 비는 올 조짐이 하나도 없는데 방주 안에서는 온갖 짐승들이 다 거기 암수 하나씩 다 집어넣었잖아요. 시끄럽죠. 냄새나죠. 그런데 밖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방주 안에서 들어요. 일주일을 또 참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행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켈소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전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선포했다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120년 동안에 무슨 응답 받은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방주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완수하도록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십장로교회의 목사인 도널드 그레이 빈 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조그마한 교회에 사경회를 나가셨어요. 요즘은 이틀 3일 그러지만요, 한 30년 전만 해도 일주일 막 5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경회를 하는데, 목사님 젊은 부부다 보니까 갔을 때 사모가 만삭이었어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사모가 출산 3통이 와서 애를 낳아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금요일날 낳았어요. 근데 토요일날 마지막 집회 시간인데 담임 목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하우스 목사님이 그냥, 목사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냥 다 인도하고 다 하는데 집회를 마칠 쯤 해가지고 얼굴에 완전히 그냥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담임 목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인사시키고 보낸 다음에 그 젊은 담임 목사가 빈하우스 목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좀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던 이 젊은 담임 목사가 빈하우스 목사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다음 주 묵은 아이를 낳습니다 하면서 세상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신지체 장애예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빈하우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군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뭐라고요 하면서 좀 화도 좀 난 표정으로 빈하우스 목사님을 딱 쳐다봐요. 그때 빈하우스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펼치고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네 백성 인도하러 갈 때 한마디 있잖아요. 나는 입이 아둔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 다 해줄게. 나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는 이 말씀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주는데 성경처럼 쑥 뺏어갖고 자기가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보고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들고 사모한테 뛰어갔어요. 그러면 병상에서 실망하고 있는 사모에게 그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쫙 펴놓고, 여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 목사님에게서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다운증후군 걸린 아이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축복의 성격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가 처음부터 기독교의 교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게 아니에요.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아니면 이 간호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뒤통수도 몇 번 당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이 간호사 생각에 뭐예요?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운증후군 걸린 아이를 낳은 사모가 자기 엄마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서 성령의 두들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간호사가, 와, 세상에 저 젊은 부부, 저 목사 부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병원에 간호사하고 직원들 70명이 그 조그만 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3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주시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천국의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여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무지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이 질병을, 이 어려움을, 이 물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 갖고 내가 주님 이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천국을 오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련이 도리어 복으로 바뀌는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이 응답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